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우리는, 참선 공부를 또, 오늘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0페이지고요 예, 120페이지고요 프린트물 하나 다 받으셨죠? 예, 순치황제의 출가시입니다.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가나선의 기초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이제 또 단락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참선 기초를 할 때도 그렇고, 저번 시간에 이제 사실 조사선이냐 가나선이냐는 것은 그거를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크게 가서 이제 가나선이냐 북방선이냐 남방선이냐라는 것 자체도 저는 그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큰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첫 시작의 단계에서는 원래 산도 올라가기 전의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르기 전의 길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정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길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중첩이 된다죠.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그 수행을 어떻게, 그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안아야 되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계속 발전을 하는 건데요.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반도 없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반야신경에도 이제 있지만은, 불생불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예 없는 것에서 나올 수 있느냐. 모든 것은, 이제 연기에 의해서 하나씩 발전해 간다라고 불교는 봅니다. 완벽한 소멸이라는 것 또한, 형태와 모습,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변화지, 시간과 공간의 변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식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모습이든 이름이든 이제 그러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육근이라고 하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걸로 보아질 수 있는 것에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1살, 2살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같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이 변하셨는데, 물론 유전적으로야 같겠지요. 유전적으로 같다고 이제 그 뿌리를 찾지만, 모습적으로는 내가 1살 때, 태어날 때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많이 변화했죠. 변화했지만은 그때가 1살에 내가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모든 것은 최소한의 이 불교에서 볼 때는 아예 없는 것에 툭 튀어나온다라고 보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것이 서로가 연기적으로 둘 이상이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간다라고 불교는 봅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름이 선이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스스로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든 6년의 고행 속에 있어서든 삶의 근본적인 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어떻게 살려고 하면은 다스려야 되는 게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고 이 생각은 이제 서양과 동양의 차이는 생각을 생각으로 정리한 게 아니고 그 생각의 바탕인 이제 마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더 찾아냈죠. 그러니까 서양은 사고,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서양하고 다르게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마음이라는 영역을 굉장히 동양은 분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자르듯이 별개이다는 아니고 참 그래서 이제
마음을 훨씬 더 모든 것의 뿌리와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출발하는 게 선이고요. 그 선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분명히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늘 이 선을 우리가 가나선에서 이 가나선을 공부하는 마음에서 있어서 이름에 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기를 저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 가나선의 기초 수행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으면서 이 책에서는 앞에서는 저번 시간 기억나지만은 이제 불림문자, 교회벌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말인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또 글귀가 맞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글귀를 왜 썼을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영역이 좀 조사선이라고 하는 영역과 가나선이라는 영역 속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이렇게 모호한 말을 했느냐? 일부러 모호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조사선에서 선문답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적 표현으로 각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왔는데 그 마음이라는 놈을 보고 왔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그림으로 그렸으면 뭔가 추상화가 됐겠죠. 그림보다는 글로 쓴 거예요. 글로 썼는데 이게 바로 와닿지 않는 거죠, 우리가. 왜냐, 우리는 마음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마음 본 사람들끼리는 뭐라고 썼건 그걸 보는 순간 그게 어떤 이해로 아는 게 아니라 저게 그 사람이 본 마음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아니고요. 마음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는 의식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로서는 그 범주를 벗어난 마음의 영역을 보여줘도 못 알아채는 겁니다. 그냥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해가 왜 안 되느냐라고 가는 접근이 아니고 이게 과연 마음이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마음을 보고 이제 글을 썼는데 우리는 글을 보고는 마음을 유추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아니비설신의 육신에 의해서 경험되어지고 그 생각을 하고 한 틀로서 멈춰져 있는 의식 세계에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면 마음을 보려고 해야지 글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망합니다. 가나선은 조사선이 후대로 가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조금 변질되어 가는 것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게 굳이 마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구절절 이렇게 서로가 써서 여러 글귀를 할 필요가 있나? 중국에 가지고 있는 그 한자의 특징, 공, 이런 거 진짜. 그냥 오히려 그러면 더 짧으면 짧을수록 뭐라고 하든 알아듣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종고 스님으로 오면서 이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론으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선이라는 것도 조사선이라고 하는 거의 뿌리가 다르다고 말하면 큰일 나겠죠. 맥락은 같지만 방법론에 들어갈 때 조금은 더 간단하고 그리고 번뇌를 말장난 안 하게 만들고 그런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역대 조사선사가 그런 식으로 마음을 보아서 쓴 글이가 글이 한 1700개다 라고 하면은 언제 그 1700개를 다 푸냐 이거예요. 원리를 알면은 다 풀지 않겠나 생각해서 원리의 그럼 1700공안의 원리를 뭐냐 이거를 의정으로 보는 겁니다. 의단. 그러니까 깨어있게 하는 방법론 중에서 과연 이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의단이 결국은 이 모든 1700공안의 원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수식을 탁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그걸 대종고 스님이 화두라는 걸로 던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림부터 끝으로는 이제 간화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뭐냐? 나머지 문제를 1700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 그 화두는 마음을 보게 하는데 1700가지의 여러 가지의 것이 아니라 무, 공, 이목거든 아주 간단한 한두 마디의 말 속에 오히려 더 많은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말로 표현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해놓고도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도 가나선에서 경절 중요신 까닭으로 120페이지 소제목이 그래도 내가 방법은 찾았지만 이 방법의 근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을 저는 어차피는 여기서 표현했다고 는 봅니다. 자, 이 선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선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는 이렇게 이거 선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은 번뇌를 제거하고 참된 마음을 결국은 이제 보든지 그 마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최상의 좋은 길이다. 수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대승에 들어오면서부터 왜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라는 영역으로 놓고, 얘를 보면은 무엇을 깨닫는 것인가? 그 마음을 보면은 뭘 깨닫느냐? 그게 이제 저번 시간도 저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승의 불교, 그 다음에 선에서는 바로 세상과 나라고 하는 것이 중도영의 무와 공임을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세상이라는 거와 나라고 하는 것을 중도영의 무와 공으로 되어 있음을 이 마음이 그대로 품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면은 부처님이 세상과 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 뇌명제를 찾아보기 위해서 6년을 고행하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12연기를 역순간해서 그리고도 이제 거의 100일 가까이를 수행하십니다. 하시면서 깨달은 내용이 보니 세상과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도연기 무하 공이라고 하는 거구나를 확연하게 깨달았는데 그거를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를 대승에 오면서는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부처님이 본 게 참된 마음, 그러니까 세상과 나가 정도연기 무하 공이라고 하는 거를 안 거를 참 번뇌를 가시고 번뇌를 제거한 마음을 보면은 바로 이거 자체가 세상과 나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 선이나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 대승으로 놓으면서 창의적이었고 그러면서 과감했고 부처님의 그 이야기를 뭔가 더 깊게 발전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걸 표현을 마음을 봤다라는 표현으로 옮겨간 거. 굉장한 발전입니다. 어마어마한 이거는 사실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세상과 나가 중도연기 무하 공이라는 거를 참 마음을 번뇌를 가시면 마음이라 이런 이 상태 자체를 참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 자체가 굉장한 발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나라고 표현하면 이미 이게 갈려져 있는 거잖아요. 세상, 나. 나는 세상 속에 뭐고 세상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이렇게 해보니 중도연기 무하 공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과 나지. 야, 이거를 알고 보니 다 이게 자체가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으며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고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는 것처럼
내가 죽은 뒤에 이 세상은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나라는 사람 속의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 이제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 시각장애 가지신 분들은 형상의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촉각으로 형상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미지를 하는데 여러분들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각장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 법회를 하면은 이 옆에서 북을 쳐요. 소리를 듣게 하는 게 뭐로 하는 거예요? 진동. 북을 쳐요. 진동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아니고 진동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를 쓰고 진동으로 치면 절하고. 그래서 법문을 할 때 청각장애자분들은 이렇게 스크린을 띄워놓고 법문의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그 중에서 청각적 언어가 나오면 이해를 못해요. 새소리가 뭐 아름다웠어요.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의 언어는 이분들이 잠시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 왜냐하면 굉장히 어린 시절에 홍역이나 옛날 열병 알았을 때 귀 청각장애를 앓으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그분들이 그거를 아는 척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법문할 때 청각적 언어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분들 가면 딱 걸리는 거야, 이게. 뜻이 이해가 안 돼서. 뜻이 이해가 안 되고. 이제 그런 것처럼 뭐 시각과 시각장애라든지 이러신 분들이 또 굉장히 크게 앓는 거는 형상으로 우리가 체크무늬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 시각적인 차이로 인해서 번뇌는 생각보다 그걸로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촉각과 청각.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 청각에 대한 예민함이 굉장히 큽니다. 아주 크고 이제 그리고 또 반대로 청각장애자분들은 시각에 대한 게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반드시 이분들은 대화할 때 서로 어떻게 될까요? 마주 봐야 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면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서로가 항상 마주 보고 있어요. 대화할 때 보면 이분들이 여러 명이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냐, 이분들은 꼭 둥글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마주 보고 있어야 들리는 것 같기 때문에. 자, 이런 세상, 즉 그럼 그분들 속에서는 세상은 사라집니다. 이 청각의 세상이 사라져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참 또 내가 인지 못한 그 세상은 없는 거예요. 남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이 있는 거는.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은 나라고 하는 관계성을 밝힌 부처님의 이 중도연계 무화공이라고 하는 거가 부처님도 참선했는데 중도 갑자기 떴고 글자로 연기 뜨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도 계속 생각으로 그것이 의식의 생애를 넘어서서 이제 결국은 0.001초까지도 깨어있으면서 왜 그랬을까? 왜 죽나? 왜 죽는 것인가? 왜 태어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 생각이 고민으로 넘어서서 깨어있으면서 이제 잠도 안 주무시고 그렇다고 우리는 잠 안 자면 고민이 잠 안 자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사실을 한 번에 촥 알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마음을 중국선에서부터 이제 마음이라는 영역으로 확연하게 정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선은 마음을 보자라고 참마음을 보자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과 나 중도연계 무화공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이런가를 그 마음이 담고 있다고 하니까 이걸 확연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걸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세상과 나라는 것이 중도연계 무화공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났다라고 벗어난 거에 마음에 따로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러한데 번뇌는 이것을 이제 안개처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즉 이제 우리가 여기 이 경전에서도요, 선이라는 게 결국은 참마음을 보는 것이고,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하나가 중도 연기 무아 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럼 이거를 마음을 보기 전에도 우리가 세상 하나가 이런 것이다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미리. 우리 미리 대신 이제 미리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는 스승이 있어가지고 내가 해보니 세상과 나라는 게 중도 연기 무아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듣고 그렇나?를 이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나? 이게 진짜 말이 맞아? 그럼 스승이 설명을 해줘요. 왜 중도고 무아고 연기고 공이냐 막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나는 중도라고 표현하고 연기라고 쓰고 무아라고 표현하고 공이라고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꾸로 이제 남은 숙제가 뭐예요? 그럼 그거를 들었지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제가 설명 여러분들 그렇지 이해도 하고 하지만 집에 가서 또 누가 상황이 바뀌면 이해는 했지만 다시 바뀌는 행동도 마음도 안 가고자 하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본다라고 해야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자기도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과 나가 참선을 하려면 참선을 이렇게 딱 제일 가서 선을 하려고 해요. 하면은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고 앉아야 될까요? 우리 참선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 보려고? 참된 마음을 보려고. 참된 마음이 뭐예요? 세상과 나가 중도연기 무아 공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는 뭘 보기 위해서? 거꾸로 가면 세상과 나가 중도연기 무아 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이런 마음 자세로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세상과 나라는 게 계속 자꾸 이런 생각으로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이해를 하려는 마음 자세로 앉아있어야지. 정반대로 나는 세상과 나가 왜 무아 연기 중도 공이야?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앉아있으면 선이 될까 안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 우리가 말하는 참 명상은 될 수 있어요. 명상은 될 수 있어. 명상은 가능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참선으로 가는 거에는 어려움이죠. 그래서 먼저 그러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앉아라. 그게 뭐냐면 정견이라는 거예요. 정견. 왜 이 경전에서 갑자기 가나선에서 정견이 중요하다. 책 120페이지 122페이지 위에서 한 6째 줄 위에서 6째 줄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경전의 정견의 확립은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중도연기 무아 공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이다. 라고 하면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기 전부터 이미 이 세상은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삶의 본 모습이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가나선을 하는 데에서 그런 마음 자세 어떻게 할까요? 마음 자세는 두말 할 나위 없습니다. 세상과 나가 중도연기 무아 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로 앉아 있어야 참선이 잘 됩니다. 왜 참선이 안 되냐? 요즘 제가 참선이 안 됩니다. 돌아보면은 내가 과연 세상과 나를 중도연기 무아 공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이것이 옳구나라고 하고 앉아 있는 것이냐? 그래서 감정까지도 그렇게 내가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냐? 근데 안 될 때는 그게 이제 흐트러진 거예요. 세상과 나라는 게 중도연기 무아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나를 자꾸 요즘 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보고 자꾸 내가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한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 이 말에 걸리면 중도 연기 무와 공에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니까 여기에 걸리면 참선이 잘 될까 안 될까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선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세상과 나라는 게 중도 연기 무와 공이라는 걸 자꾸 이해해서 내가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가 뭘 하고 말하는 게 자꾸 감정적으로 신경질나고 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아유, 내가 왜 여기에 자꾸 마음이 가나. 사바가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두를 하면서 아유, 그 마음에서 내가 좀 벗어나 봐야지. 세상과 나가 중도연기 무와 공이라고 하는. 라고 돌리는 게 정열.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앉아서 같이 앉아져 있으면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마음을 깨닫는 길이고. 참된 마음이 세상과 나가 중도연기 무와 공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가 참된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요걸 알려가는 길이 선인데 선을 하는 자세가 이러한 사고관으로 나의 의식을 자꾸 거꾸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미 육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게 너무 그러니까 세상과 나중에 다운 한쪽에 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거를 거꾸로 이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를 놔두면 치성하니까 계속 감각은 기르면 기를수록 무뎌지고 더 많은 자극을 원하고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커지니까. 120페이지, 121페이지에서의 내용은 여러분들 사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참선할 때 그래서 이제 뭐 108배 절을 한다거나 조금 이제 이 정견을 가르친 내가 세상과 나라는 게 중도연기 무와 공이 부처님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 사전에 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연습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선호록을 배우는 게 그래서 배우는 거라고. 그 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게 그걸 자꾸 보면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게 만들고 그렇게 보려고 하는 자세로 뭘 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선수행을 하게 하려. 그래서 정견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또 제가 참 싫어하는 게 정견이란 말을 꼭 해야 정견을 알아들을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정견을 모르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한자를 몰라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쵸?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나마 많이 들어서 이제 이 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가볍고 쉬운데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정견 말해주고 하면 여러분들 교리를 배우는 게 되고 이거 말 안 하고 앉아서 선을 이런 거예요. 하고 시키면 선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그 차원에서 자 그럼 정견이라는 마음 자세로 우리가 이제 지금 연세가 되시면 이런 생각 한 번씩 합니다. 세상에 나라는 게 진짜 중도연기 무하고 그게 더 어리면 어릴수록 가면은 좋은 거죠 오히려. 그게 애가 걷는다 애가 이게 할아버지 같다 이런 게 아니고 애 너그니 같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부모님들은 이제 가끔 걱정하는 게 애가 너무 그런 걸 생각하면은 공부도 안 하고 세상이 어떤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나가 중도연기 무와 공으로 살면은 큰일 난다. 세상살이에 뒤처져. 라고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제분들한테 이걸 안 가르쳐. 나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엄마만 하고 올 테니까. 너는 세상 속에 중도연기 무와 공 있다 이 생각 이런 거 말고 네가 제일 중요해. 왜 살아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의 아들과 딸은 이렇게 살기를 바라면서도 엄마는 와서 나는 세상과 나는 중도연기 무와
공이다라고 대표로 앉아서 선언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뒤에 나와요. 저 뒷장에 보면은 그런 삶의 불합치가 선을 방해한다 나와요. 그게 불합치, 삶과 나의 불합치.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훨씬 사고가 유연해지고요, 창의적으로 변합니다. 중도 연기 무화공으로 안 보면 자식을 계속 나의 시각으로만 자식을 봐가지고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뛰어나면은 뭐하러 학교를 보냅니까? 내가 가르치지. 자기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데 나의 견해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견해로 자식을 만들잖아요. 이 이율 배반적인 걸 계속 하잖아요, 사실. 부모가 아는 직업군이 몇 개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와 대하는데 아이가 너 미래에, 자기 미래에 대한 그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질문을 누가 하고 하는, 계속 엄마하고만 해요. 야, 굉장히 이상한 장면. 아버지가 대기업 부장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더 많이 알아,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모른대. 이게 아버지가 모르나 엄마가 더 많이 안다는 게 이해가 되나, 이게. 아버지가 훨씬 잘 알죠, 사회는. 근데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아는 직군이 별로 안 돼. 동네 같이 아는 사람들 직군이야, 다 그게. TV 나오거나.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미래의 직업을 엄마가 창조해 줄 수 없잖아요. 창의적으로 줄 수 있나요? 지금 나오는 직업들 대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돈 많이 버는 직업들, 옛날에는 없던 직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나의 견해가 부족함에도 그렇게 안 넘어주죠. 그러면 그 나의 견해를 팍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중도 무아 연기 공이라는 게 아주 고정되지 아니하고 얽매이지 아니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진짜 어떤 현상을 보는데 더 다른 면을 봐서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아는 만큼만 가르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도무아 연기공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잘 안 하셔서 이러면 어떻게 사나 이런 거 걱정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라고 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거는 스님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못 보여주고 또 실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절에서만 중도무아 연기공 딱 하고 나가면 안 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정견 모르고, 좋아, 다 몰라. 모르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삶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가 조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이 그림 한 장. 이게 누굴까요? 아시는 분이세요? 어디 본 적 있는 분? 이분. 뭐 혹시 본 적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분. 잘 보이긴 하시죠, 뒤에도. 예. 이분이 누구냐면, 순치 황제입니다. 예. 청나라의 3대 세 번째 임금인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린 프린트물 있죠? 이 시를 쓰고 황제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쓴 시입니다. 이게 순치 황제의 출가의 시. 자, 프린트를 보시죠. 자, 이 순치 황제라는 게 굉장히 일찍 왕의 즉위를 했어요. 위에 분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중국에 이제 명청을 걸치면서의 사실상에 지금 중국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그 대중국 대륙 전체를 완벽하게 통일한 왕이라고 사실은 불러야 되는 게 이제 이 순치 황제 시절이라고 하는데요. 전쟁 엄청 했어요. 전쟁 엄청 하고 6살에 즉위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린 시에 즉위했고 23살에 출가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 사망 날짜가 23살로 되어 있어요. 출가해서 몰라. 그럼 뭐 황제의 역사니까 황제 아닌 거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몰라.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찾아보면은
한 23, 23살 뭐 정도로 나와요. 그때 죽은 게 아니에요. 출가했어. 23살. 자, 이분이 자, 굉장히 참 위대한 분이고 위대하는 게 내가 위대하다는 것은 뭐 황제를 위대한 걸 떠나서 출가해서 위대한 거예요. 일단 황제와 황제로서의 삶과 이제 중국 황제 출가의 삶, 자기가 통일하고 전쟁 많이 하고 굉장히 어린 나이죠. 뭐 60에 출가하신 거 아니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출가합니다. 이제 이 순치 황제의 전생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느 노 스님이 이제 당신의 이제 다음 생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리되 눈을 그리지 말고 이제 자기 영을 찾아시오라고 하는 이제 걸개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죽고 난 뒤에 한 40년 후에 이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돌아다녀. 그러면 내가 그 그림을 보고 이 눈을 찍어주면서 바로 내가 스님이었구나를 내가 다시 알 것이다. 그냥 네가 제자들 이야기하고 이제 입장하십니다. 그리고 태어난 게 순치 황제. 순치 황제여서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따지면 이제 뭐 팻말 같은 거죠. 이렇게 막 걸어놓으니까 순치 황제가 그걸 보고 눈을 딱 찍어주는 순간 이제 바로 자기가 자기 전생이 무엇이었구나를 알았다. 그리고 출가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출가시를요, 같이 한번 보고, 한번 보시면서, 제가 생각하는 정견에 아주 부합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걸 정견으로 한번 봐요.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분이 이거 쓰고 삼천하면은 그날 잘 될까 안 될까요? 엄청 잘 될 거예요. 마음 자세를 이렇게 하고 앉으면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제가 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는 동안에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순추황제 출가시. 천하종림 산중에는 먹을 것이 두루 있어 바로 들고 가는 곳에 음식 걱정할 것 없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백옥 황금 아니로다. 오직 가장 어렵기는 가사 입는 일이라네. 내가 사나 돼지 모두 얻어 주인 되었건만. 나라 근심 백성 걱정 일만도 번거롭다. 인생 100년 헤어보니 36,000 날들인데 승가에서 한가로운 반나절만 못하구나. 뼈저리게 한스럽다. 애초 한 생각 잘못으로 사색가사 물리치고 황룡포를 입었구나. 나는 본래 서촉국에 수행하던 납자인데 무슨 인연이 있어 제왕가에 떨어졌나. 생겨나기 이전에는 그 누구가 나였으며 이 세상에 태어나온 나는 누구인고. 성인으로 자라나서 잠깐 동안 나라더니 눈 감은 후 몽룡한 이는 또한 누구인고. 100년 동안 세상살이 한밤중에 꿈결이요 만리강산 차지함이 바둑한판 노름이라. 우임금이 세운 나라 폭군걸왕 탕이치고 진시황이 육국 삼키니 한태조가 등극하네. 후손들은 저 스스로 복을 짓고 나왔으니 소말처럼 애를 써도 자식 위함 아니로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크고 작은 영웅호걸 동서남북 산지사방 흙구덩이에 누웠구만.
올 때에 기뻐하고 죽을 때는 슬프지만 허공계 부질없이 한 번 돌아가는 인간이요. 그대로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네. 기쁠 것도 슬플 것도 또한 역시 없네. 언제나 맑고 한가한 자기를 깨달아서 어지러운 세속의 괴로움 다 여의고 청정하고 평온하게 선연락을 음미하니 이 몸 입을 것은 가사 한 번 가사 한 벌 원이로세. 방방곡곡 천지간의 가장 높은 손님 되어 부처도량 거니노니 임금살이 부럽잖다. 세속 떠나 출가하기 쉽다고 말하지 말라. 옛부터 누대로 선근공덕 쌓은 까닭이다. 18년 왕으로 사는 세월 자유라고는 없었구나. 강산에서 전쟁하느라 몇 차례나 쉬었던 거. 내가 이제 손을 뿌리치고 산사로 돌아가니 천만 가지 근심 걱정 관여할 게 하나 없네. 자, 이 순치왕제 추가시를 같이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참선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를 가다듬으시고, 자, 이분의 그 황제로서의 삶을 놓고 출가의 마음으로서 돌아섰을 때의 그 19절, 9절 등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꼭 뭐 황제에게만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음에 와닿는 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그럼 나는 황제는 아니지만 진정 나 또한 어디서 왔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나는 지금 또 그 어디서 왔을 것이고 지금 나는 무엇하고 가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치 황제의 출가시를 이렇게 같이 한번 듣고, 그리고 이제 선을 잠시 하셨는데요. 반대로 만약에 이거를 이 시를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뭐 서울대 보내기 뭐 이런 식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 듣고 앉아서 참선할 때 과연 중도여기부와 공이라는 거 하는 걸로 이 선이 되겠습니까?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견이라고 하는 건 말로 붙이고자 하니까 이게 막 정말 어떤 이제 교리적인 참 걸쳐가야 되는 이야기와 같지만 사실은 이 순치황제 순치황제가 자신의 삶을 지금 보고 출가를 결정하면서 이제 돌이켜보는 이러한 그 인생관, 이 정견입니다.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그 삶,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요, 뭐, 그렇다고 우리 뭐 어차피 황제는 아니니까, 뭐, 이거 보고 혹시 다 버리고 가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지만은 어차피 출가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부모가 등떠밀어도 다 안 갑니다. 해놨어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얘 누대로 성공공도 쌓은 덕분에 오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도 출가를 할 때 알고 보면은 막 안 한다고 막 하기도 하고 막 하지만 자기가 자기하고 자기한테 지는 거예요. 이게. 전생에 내가 스스로가 실제로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하도 부모 복이 많다 보니 출가가 늦어진 거예요. 부모 복이 참 많고 모든 걸 갖춰져 있다니까 그 생에 출가가 늦어져서 공부를 할 때 남들보다 나이 다 들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이 사람이, 이 스님이. 내가 너무 좋은 부모 환경에 살아가지고 내가 내 삶에 있던 그 진짜한 공부로 들어가야 되는 길을 놓쳤고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열반 입적을 할 때 다음 생에는 절대 부모 복이 없게 하라. 다 부모 인연 다 끊어지고 그냥 이 생에 몸만 한번 받아 나오면 그래야 내가 빨리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것을 입적할 때 원으로 세워서 해서 태어나면 부모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척도하고 출가의 척도는 부합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길이 너무 많은 부분에서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단, 길을 다를 뿐이지 삶이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나 슬과의 삶이 다른 건 아닙니다. 똑같이 겪어야 될 거 겪고, 극복해야 될 거 극복해야 되고. 단, 짊어진 짐을 우선 객관적으로 좀 몇 가지 놓고 가는 뿐이지, 그러나 또 많이 생겨요. 결혼 안 할 때만 상자 생기면 상자가 우리 저희 선생님 표현으로 상자 한 명이 지옥을 하나다. 이게 자식 하나를 뭐 비슷하게 똑같아. 상자 하나 생기면 생길 때마다 신경 써야 되고 근심사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는 길이 스승의 노릇이니까 당연히 이제 해야 되죠. 이제 그와 같은 것처럼 어쩌면은 그 스님처럼 그 스님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손에 길러서 할머니가 이제 절에 그냥 이렇게 아들이 낳아놓고 다 헤어지고 가버리고 나니까 할머니 손에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스님 보고 그냥 마 절에 놔두시오. 커서 이게 그때는 되게 서러웠대. 학교 가면 막 부모들 와서 데려다 줘. 나 엄청 서럽다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이게 다 누가 한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한 것이다. 그러니 부모가 있고 했던 걸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안 있을까 어느 순간에. 그 뒤는 사라지는 거야. 순치황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순치황제 이야기해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그 전생의 스님이었을 때 그 참석 공부하다가 나라가 이래서 되겠나? 내가 나라가 이 세상이 이렇게 전쟁 바닥에 되고 이렇게 나눠져 맨날 싸우고 뭐 하니까 내가 그 나라가 이렇게 되겠나? 참 내가 한다면 이걸 다 정리하리라 그 한마디로
제왕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건데, 우와 대단하고 진짜 한번 전도 태어나봐야지 막 되게 부럽고 한데, 이 사람은 순치 황제는 잘못 봤다. 내가 그때 참선할 때 그 생각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진심을 한번 낸 바람에 내가 한 생을 구질없이 이렇게 왜, 그래도 18년 딱 어릴 때 황제가 돼서 23살에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버리고 나오죠. 대단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아예 그 뒤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언제 입적했는지 의견이 분분할 뿐이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중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라 역사에도 많습니다. 신라 역사에도 이제 왕이 출가해버리니까 이제 다 같이 다 출가하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을 할 수도 있죠. 아들이 갈까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저를 잘 안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뭐 내가 볼 때 다 안 가요. 이걸 읽는다고 해서 다 안 갑니다. 한 해 스님들 요번에 비국 삼위계 삼위 스님이 40명 출가했어요. 40명 인구 수준 속도보다 출가 주는 속도가 더 빨라. 훨 빨라. 인구는 아직 줄진 않았잖아요. 출가는 제가 27년에 출가했을 때가 150명이, 삼위스님이 150명이었는데 지금 40명이에요. 27년 만에 확 줄어버린 거죠. 더 이상 줄고 말고도 없어 이제. 몰라, 더 줄 수도 있겠죠 뭐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이거 많이 보여줘도 출가 안 해요. 이거 보고 감동하면 걔는 사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 생각에도 있는 거지. 그럼 보내야지. 사람 세상 살이라는 게 내가 사는 게 최고다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스님들도 극복에 대한 숙제는 많아요. 왜? 이제 그 혼자 있다 보니까 별로 안 참아. 그 인내가 많이, 다른 인내가 부족해. 다른 인내가 부족해서 스님들도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살면서 주지 좀 하고 살아야 돼. 주지를 해야 신도가 머리 위에서 머리에 이제 막 모시고 다니는 삶이라니까. 각자는 한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이 한 명씩 다른 마음을 와서 이야기하면은 한 100가지 마음을 보는 거야. 100가지 마음. 한 사람한테 이 말하면 한 사람 저 사람 또 저 사람 때문에 가서 또 삐지고. 내가 맨날 법문할 때 내가 우리 집에서 맨날 법문할 때 내가 맨날 좋고 싫은 걸 오면 내가 제일 싫다 여기가. 좋고 싫음으로 따지면은 여기서 서로 볼 사람이 누가 있냐 여기서. 주지가 좋아서 오겠냐. 여러분들 좋고 싫은 걸로는 안 된다고 맨날 이야기해요. 좋고 싫은 거는 믿을 수가 없다. 좋고 싫은 거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뭐 하나 마음 하나 싹 걸리면 내일 바로 싫고, 좋고 싫은 걸로 인생살이를 낭비하는 게 너무 싫다 내가 이야기해요. 저는 제 스스로 실제 그래요. 저는 좋고 싫은 걸로 인생살이를 낭비하는 시간이 제일 싫어요. 그 감정을 제일 싫어. 하고 나면 가장 짜증나요. 짜증나는 게 또 싫고, 안 해야지 빨리.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한 생이 짧은데 그런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감정을 소비하는 것만, 그게 너무나, 이건 정말 갖다 버리는 거니까. 이 순추황제에 쉬면서 여러분들이 앉았을 때 느낌은 훨씬 다르죠. 그 정견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정견을 안 가지고 앉으니까 왜 화두가 안 들립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내가 정견이 바로 갖춰졌나. 지금 순추황제 이런 것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살아야죠. 하더라도 사람이 그래도 이런 가치관을 분명하게 하고, 사람이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야 다 놓을 때 놓고 갈 때 가는 거라. 이런 가치관이 안 갖춰져 있으면 가치관 다 내 거잖아. 그다 영원하고, 본인 안 놓으면 영원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 이런 가치관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게 그래서 정견이 필요한 거 아시겠죠? 이 정견이 그래서 굉장히 선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게 뭐 선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 선수행에 있어서도 이 전견의 중요성을 굉장히 두면서 우리 책에는 한 5가지의 큰 틀로 선을 할 때 있어서의 가장 중요점이라고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게 이제 123페이지에 보면은, 첫째로는 믿어라. 우리도 사실 믿는 건데, 종교는 믿는 거요. 123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달라. 첫째라고 딱 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보면은, 사실 모든 종교는 믿는 건데, 부처님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믿는 게 뭐냐면, 부처님 이제 긍정적인 스타일이죠. 제가 볼 때. 극복할 수 있어. 분명히 문제가, 이게 원인이 있을 거야. 이런 식의. 굉장한 초긍정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걸 놓고 6년 동안 고행한다는 건 쉬운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게 가지고 없는 상태에 출가를 해서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보다는 가질 수 있지만 놓고 나오는 사람이 제일 나은 거. 근데 이제 그래서 또 그러면서도 자꾸 이제 우리가 출가할 때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뺏기기를 바라기도 하고. 첫 번째도 여기도 사실은 믿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신의 행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는 데 있어서의 놓치지 말아야 되는 수행의 단계가 있는데요. 역시 신,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느냐? 하늘을 믿느냐, 누굴 믿느냐가 아니고 내 스스로의 안에 이제 본래의 부처라고 하는 개념. 즉, 내 스스로 안에 우리 깨달음은요, 바깥을 비추는 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찾는 거죠. 근데 이 불꽃이 한 번도 꺼진 지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불꽃이 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있으면 뭐합니까? 없다 치면 못하는 건데. 우리가 그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명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그걸 이제 무명이라고 표현하셨죠. 우리 세속사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번 시간에 차문에 가방 끼워놓고 가신 분,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건망증. 우린 다행히 치매는 아니요. 우리 스스로를 치매라고, 깨달음의 치매라고 생각하면 불교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불교의 시작은, 우리는 치매는 아니었을 때. 건망증 정도라. 이게 한 몇십 생 하니까 이게 당연한 걸로 사는 거지 뭐. 이게 당연하다고 사는 것 뿐인데. 그래서 원래 선에 있어서 선은 내 안에 이미 그 참 번뇌를 제거해버리면은 세상과 나라는 그 분별에 살지 않는, 안 할 수 있는, 세상과 나라는 게 중도무와 영이 공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자체. 그걸 봐버리면 내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보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대전제입니다. 선은 그 전제를 버리면 선을 못하는 거예요. 선은 뭐 어디 가서 닦아올게요. 내가 오늘 앉았는데 옆에 사람 그걸 데리고 올 거예요. 뭐. 그래서 대전제가 본래 부처 그리고 인과의 법칙을 믿는다라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이제 124페이지 네 번째에 보면은 가나선에 들어가기 앞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을 깊이 믿어 악업이 초래할 다음 생을 생각하고 바르게 살도록 힘써야 된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재앙막작 중선모형이라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 자세. 그러니까 바르게 안 살고 참선이 될까 안 될까요? 이게 되면 이상한 거예요. 반성은 할 수 있죠. 오늘 싸우고 깊이 반성해서 후에 나를 참회하고 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정견이죠. 그러니까 잘못했던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음의 밝음이라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보면은 그 바로 알 수 있는 바로 마음 자체가 그거니까 그 부분과 인과의 법칙을 믿어야 뭐가 바뀌냐면은 그 제가 정견이 쓰는 데 있어 도움되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정견 이게 인과의 법칙을 믿어야 세상살이 벌어지는 일에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원인을 옆집 때문에 찾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찾는 그런 자세. 그래서 역시 굉장히 신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선에서도 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뭐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냐는 건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해. 이거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노보살님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처럼 금강경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금강경을 달달달달 읽고 하셨어요. 물론 이거 해야 잘 된다, 뭐 자식이 잘 된다, 뭔가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잘 된다고 해도 내용도 모르는데 그렇게. 그냥 당신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한자도 모르고 한자 음으로 된 것 그냥 음으로 된 그냥 읽었는데 읽다 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하는 거죠. 물론 그래서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사실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조교사에서 한강 금강경을 독경하니까 우리 보살님 참 힘들었어요. 내가 하는 금강경이 아닌 거야. 내가 뜻을 몰랐을 때 금강경은 자식도 잘 될 수 있고 다 집값도 오르고 막 다 취직도 잘 되고 막 이런 거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결혼도 빨리 잘 할 수 있고 근데 내용이 한글로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처음 보는 장가를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야 이게 이분들이 처음 한글로 막 독경했을 때 굉장히 점점 가면 이분이 약간 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다 잘 된다라고 읽었을 때 마음 편했는데 내용을 이제 보고 하니까 이게 막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니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한글 안 읽으려 하시는 거예요. 한글로. 너무 머리가 어지럽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이런 걸로 읽은 거였나? 뭐 사실은 이제 뭐 한글로 해도 다 모르죠. 한글로 공부를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그러나 이 바른 이해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을 내는 것이 세상사에서 어쩔 수 없고 다 잘 돼야겠죠. 우리 절도 뭐 절에서 뭐 잘못되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 결과에 벗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 번씩 되돌이켜 볼 수도 있고 하려면은 사실은 중도연기 무화공이라고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공덕을 쌓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이해가 부족하면은 이제 나의 나름대로만 생각해서 그거를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100년 알아도 잘못되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100년 알았기 때문에 안 바꿔. 내가 100년간 지켜왔는데 이걸 왜 바꾸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걸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선은 실제로 해야 됩니다. 참선의 강의가 필요 있느냐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몇 가지 방법만 알려줘. 스님들은 한 번도 강의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저는 전사선을 강의 듣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제 사제들은 절에 놀러 왔다가 그냥 앉은 거예요. 왜 앉는지도 모르고 앉았는데 숨도 못 쉬게, 침도 못 삼키게, 꼼짝 못 하니까 죽을 뻔했대요. 그래가지고 50분 하고 도망갔어요. 산에서 40분 내려와야 되는데 두 번째 들어가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 너무 무섭더래요. 도망가서 출가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때 버텼으면 출가했을 건데 해필 그때 이제 그 옷이 잘못됐어. 인연이 아닌 거지. 그 땀복이라고 바짝바짝거리는 추리닝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방에 조르리 6명이 앉았는데 무조건 앉혔으니까 왜 앉았는데 봐봐요. 조금 움직이면 뭐가 이렇게 바짝 이렇게 이제 조이스님이 계속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면옷은 조금 움직여 소리도 안 나는데 이건 조금만 1mm만 움직여도 싹 소리가 나니까 그 다음 시간에 못 들어왔어요. 10년 늦게 왔어요. 그래서 진짜 10년 뒤에 제 사제가 되는데요. 예, 참선법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들어가야 병이 안 나는 거예요. 병이 안 나고 지금 내가 화두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는 게 내가 아직 이런 진심이 이제 정견이 바로 쓰지 못하고 순치황제 같은 마음이 잠시 생겼다가 곧 사라지는 나의 마음을 놓고 화두가 왜 안 들냐 그러면 화두가 무슨
그것도 아니고 화두라는 게 이 마음에 따라서 잡혀지는 건데 의정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마음적으로 여유를 갖는 거예요. 왜 나는 화두가 안 되냐? 화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화두가 뭐 3년에서 되냐, 뭐 1년에서 되냐, 뭐 100년에 되냐, 뭐 하루에 되냐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의정을 키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건강해서 이제 화두에 대한 법도 알고 이해를 해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 그래 잘못된 방법으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 이제 대신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해라고 하는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결국 이것이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요.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신의 행정에서도 이제 보살행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수술을 해보는 거. 이제 참선의 법칙을 다 배웠어요. 어른 스님들 오고 막 유명한 스님들 와서 막 듣고 막 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앉아서 그 생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 이렇게 하면 돼. 내가 하면 안 돼. 왜? 연습을 안 해서 안 돼. 해야죠. 숨 한 번 쉬는 게 의식을 붙여서 하려니까 왜 안 돼? 평상에 의식을 그런 식으로 안 붙여봤기 때문에 안 되죠, 당연히. 그걸 해야지. 익숙하려면. 아니, 건강해지려고 운동도 1년씩 하는데 어떻게 참선은 대충 하고 빨리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거기에 의식과 호흡이라는 걸 도워서 해보고, 이것을 순일하게 만들려고 해보고, 이제 그런 것 또한 직접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중요시 봤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정견에 가까운 건데요. 자, 그 행동에서 실제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도 행동적으로 이러한 신해에서 바탕되었던 자비심이나 자비행,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러한 세상과 나가 둘이 아니라는 마음들을 또 갖고 살고 또 그리고 자비심과 세상과 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시 세상에게 내가 나의 노력을 쓰려고 해야 되고 그런 거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마음이 뭐로 와. 그러니까 봉사하고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뭐 봉사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 하고 나면 마음 뿌듯한 게 있잖아요. 그 마음 뿌듯함이라는 게 세상과 나가 둘이 아니라를 조금 느낀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자세로 선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비행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여기는 지혜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3페이지 둘째가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걸 지혜를 힘이라고 봤어요. 아는 힘. 이게 123페이지 맨 아랫째 줄에서부터 124째 줄, 124페이지 둘째, 셋째 줄에 보면은 이게 중생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바른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스님들도 이제 여러분들 대하고 할 때마다 다 성품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마음이 상할 정도로 팍팍 끊어줘야 좀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참 잘못했는데도 아이고 참 그 마음 잘못했지만 그 마음 안에 참 착한 마음을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문 열고 나가면서 내가 착해야 되는데 이랬다라고 반성하는 분이 있고 그런 것을 또 다 일일이 구분을 해서 또 이야기해 줘야 돼. 그게 또 책임이고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와, 다음날. 안 나와. 다 끊어줄 사람한테, 착한 애 하지만, 이 스님 나한테 뭐라고 그러나. 그래서 뭐 안 나오고. 자기는 내가 잘못해도 나는 착한 말만 좀 먼저 해줘야 혼자 나가면서 내가 나쁘게 한 걸 반성하는 사람한테 바로 칼처럼 끊어주면은, 그 다음날 아예 안 와버려. 그 다양한 관계를 맞추려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자기는 없어야 되는 거야. 주의심 자기 스타일이 있으면 힘들어져. 주의심들도 자기 스타일이 있으면 자꾸 자기 스타일로 뭘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본인 스타일이 안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스님들은 자기를 없애야 돼. 그냥 없애서 거울처럼 그냥 이렇게 같이 가야 돼. 근데 그 눈높이가 그때 안 맞춰져서 스님들도 고생하는. 근데 그게 중도무와 연계공을 완전히 이해를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 마음으로 남을 보지 않는 거지. 그냥 그 사람 그 상태 그대로 보면 그 사람 상태로 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그게 안 되는 게 자기가 그 거울에 안 떠나는 거야. 거울에 자기가 안 떠나기 때문에 자꾸 남이 와도 자기만 보이는 거야. 그 거울에. 거울에 자기가 안 보이니까 가지 뭐. 못 고치죠 뭐. 어디에 뭐가 묻은지 어찌가 알아. 그래서 이 지혜도 힘이요. 굉장히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을 또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원력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것을 마음의 원으로, 그러니까 서원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내가 해야지.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할 거야. 그래서 절의 소임자들도, 절의 소임 보는 분들도 맨날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너무 많이 그래. 그래서 남들 뭐 하고 싶겠지 본인들은 하기 싫어해. 하면 다 욕먹잖아. 중생이 뭐 다 뭐 갖가지 생각이 있는데 뭐 그거를 다 누군가 해준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내가 그걸 알고도 서원으로 지켜내서 내가 그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이제 원력인 거야. 좋은 말은 의미가 없어요. 필요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좋은 말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24페이지 가운데 셋째라고 되는 게 정진력입니다. 이것은 부단한 노력입니다. 좌절하지 말라. 수행에서는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을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인생이 뭐 내일 가더라도 우리는 갈 때까지 뭔가는 해야 돼요. 좌절이라는 게 뭐 성공이냐 아니냐, 수행이 성공하냐 아니냐가 아니잖아요. 수행은 그냥 인간만 목숨 붙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인간 몸을 받고 불불 낳고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라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간에 다 이유는 각자이겠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뭐 다 있겠죠. 이유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몇 년 하고 말자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 서원은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언제 성불 다 하냐 이거예요. 지옥이 다 마를 때까지. 지상보다 아직도 못 나오고 계셔 거기서 계속. 이런 서원은 이 자체가 이미 끝이 있는 게 옳은 거기 때문에 너무나 바른 것이고 옳은 거기 때문에 되고 말고로 하는 서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원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 서원은 이거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부처님 서원은 안 되는데 계속 하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서원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자식을 위한 생각을 뭐 82분 안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뭐 조건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서원을 가지는 힘이 이제 원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러한 것을 다 행동하고 마음먹고 이해하고 함으로써 바로 순치형제와 자기 삶을 바라보는 이런 견해. 그게 뭡니까? 이게 정견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이러한 정견을 갖추고자. 이렇게 이 정견이 이런 틀 속에서 잘 잡히면 그때서 하는 게 뭐다? 이 가나서.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2장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 안 하고 가나선이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나선이 안 될 때는 이 네 가지를 보는 거예요. 어느 바퀴가 빠졌나? 이게 지금 굴러가게 돼 있나?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굴러가나? 이게 이제 갖추려고 사전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이 사전 노력이죠. 사전 노력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제 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이 노력 하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나선을 하는 것이고, 이제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그냥 마음을 진실된 참된 마음을, 번뇌를 벗은 마음을 보는 것이고, 번뇌를 벗은 그 마음이 세상과 나라고 하는 것이 중교, 연기, 무와 공이라고 하는 이 세상, 부처님 인과의 법칙에 맞는 세상, 연기의 법칙에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봐야지만 진짜 아는 게라고 합니다.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완벽하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보는 데 있어서의 가장 훌륭한 길이라고 하면서 그 길 중에 있어서 이제 조사선이든 간화선이든 뭐 남방의 선이든 그걸 동원하면서 깨어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마음을 지켜볼 수 있고, 자, 그렇지만 그 전의 자세가 이렇게 갖춰져야 된다는 거 충분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러한 정견, 신의 행, 이걸 다 갖추는 신의 행, 이게 결국은 증이고요. 이걸 다 하면 그냥 증으로 가는 거예요. 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러한 마음 자세,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 마음 자세로 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를 다시 바로 하시고, 어깨를 한번 돌리시고, 고개도 한번 돌리시고, 춘추왕제의 시도 한번 자, 마음에 한번 새겨 보시면서, 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호흡을 하시면서, 예, 역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숫자 안 세도 깨어질 수 있고, 자기 나름의 화두를 즐길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호흡을 잘 거기에 의식을 하나도 그러니까 수식관 하셔도 좋고, 자, 그러면서 또, 과연 나는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나는 무엇이었는가? 라고 묻지 않고, 그게 바로 공,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게 화두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나선의 기초적인 이제 우리 가나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